같이 찬송하고 신종민 성도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으로 같이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149장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신종민 성도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음을 깨닫고 그로 인해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랑하는 것처럼 몸된 교회를 날이 갈수록 섬기며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들을 보내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교회가 연합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며 받아주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간섭하여 주셔서 상처받고 넘어지는 성도 없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4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네,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앞뒤 분들에게 우리 만나서 반갑다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우리 오는 주일에는 우리 언약회원 가입식이 있습니다. 그죠? 다 아시고 있다시피.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는 분 없이, 특별히 우리 제자들 교회 교우들 빠지는 분 없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교회당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꼭 이번 주일에는 모두 다 참석하셔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독교 강요 29번째, 사도신경 9번째,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됐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묻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보도록 합시다. 그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네, 우리 오늘 넘어가 주세요. 우리 읽었으니까. 네, 좀 읽어보면서 오늘은 지난주처럼 기독교 강요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히 우리를 위한 의무에 복종하셨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죽음이 우리를 그것의 멍에 아래 묶어 두었으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 죽음의 권세에 넘겨지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고 말하면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다. 네, 넘어가 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로 죽지 않게 하셨다. 아니면 같은 의미지만 다른 말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얻어주셨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지금 이제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이. 근데 여기서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와 오늘 장사됨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로 죽지 않게 하셨다. 아니면 같은 의미지만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분이 죽음으로써. 그걸 달리 얘기하면 우리에게 그분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끌어내기 위해 그분은 죽음의 권세에 넘겨지셨다라는 거야. 우리를 대신해서. 넘어가 보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그에게는 우리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 그는 마치 죽음의 목구멍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처럼 그 죽음에 자신을 허용하셨으나 이는 완전히 삼켜지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삼켜버림으로써 그것이 우리에 대해 늘 갖고 힘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내어주신 것은, 허용하신 것은
완전히 삼켜지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삼켜버림으로써, 죽음을 삼켜버림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항상 말하잖아요. 고백하고 말해요. 근데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의미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권세를 부리지 못하고 힘을 부리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읽어보죠. 시작. 그는 죽음에 의해 마치 것 같이 되는 것을 용납하셨는데 이는 그것에 압도되어 쓰러지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우리에게 행사하던 그의 통치를 뒤엎기 위함이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죽은 것은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는 자, 즉 마귀를 멸망시키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평생 노예 상태로 있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첫째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설했지만 죽음에 삼켜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삼켜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음에 삼켜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죽으심으로 죽음을 삼켜버리신 거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후에도 볼 거지만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평생 노예 상태로 있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첫째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입니다. 네,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열매는 그의 죽음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 땅의 지체들을 죽임으로써 이후 더 이상 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임으로써 더 이상 생기를 갖지 못한 채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전에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평생 노예 상태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 두 번째 열매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죽음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 땅의 지체들을 죽임으로써 이후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임으로써 더 이상 생기를 갖지 못한 채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에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했다라는 의미, 그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한 것은 죽음에 두려워서 노예 상태로 있는, 그래서 삶이 이 세상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 두 번째 열매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 역시 그런 목적을 향한,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덤에 묻히신 거죠. 이어서 읽어봅시다. 즉 우리가 장례식을 가짐으로써 죄로 인해 것이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유사하게 접목되었고 그와 함께 죄의 죽음 가운데 내장되었으며 세상이 그의 십자가로 우리를 못 박았으며 우리도 세상을 못 박고 세상과 더불어 죽었다고 말하면서 그의 죽음의 본을 닮으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이런 효력이 그의 죽음에 있음을 입증하는 바, 이 효력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구속주의 죽음을 무익하고 열매 없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래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두 가지 혜택이 있다. 즉 죽음에서의 구원과 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이 내용은 두 가지의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장사되심과 무덤에 묻히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의 혜택이 죽음에서의 구원과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것처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우리가 죽음에서의 구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육신을 죽이기. 존 오웬의 죄 죽이기. 여러분 그런 책, SFC에서 나온 그런 책 보셨을 건데, 새빨간 책인데, 우리 육신을 죽이기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것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문에서 43문답을 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읽는 건 이제 끝이니까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읽어봅시다. 문답을 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 아드님의 죽음밖에는 우리 죄값을 달리 치를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밖에는 우리 죄값을 치를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넘어가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장사되셔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으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래요. 네. 맞죠? 정말로 죽으셨으니까 무덤에 묻히시는 거니까. 네. 넘어가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발적인 질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우린 그리스도인들도 그럼 죽잖아요. 왜 죽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값을 이제는 우리의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뭐예요?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문과 같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들어올 때 문 열고 들어오셨죠? 그죠? 문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은. 그죠? 넘어가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됩니다. 이것으로 육신의 악한 소욕이 거르는 일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칼뱅이 얘기했던 두 번째 열매입니다. 육신의 죽이기. 여기서 육신은 우리 몸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육신의 죽이기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설을 좀 우리가 보고 나누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 나오죠. 족보가 몇 군데 나오잖아요. 여러분 족보 신약에서 족보 나오는데 어디 알아요?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7장? 1장. 그죠? 그런데 구약에서 이제 족보가 나올 때 여러 군데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어요. 그게 뭐예요? 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예요. 그런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낳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 죽었다라는 결론이에요.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결론은 아담의 계보가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주께서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죽으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담의 자손들은 범죄하여 타락하여 죄책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지금 여기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의 주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저주받은 나무에서 죽으셨다. 그게 십자가 형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선은 그게 뭐냐면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가 죽으실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죽으실 때 우리가 그 기독교 학교 앞쪽에서 배웠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의 위격 안에 이루어진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래서 그분의 신성, 여러분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있지만 그게 마치 가중이처럼 부인격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한 위격 안에 근데 어떻게 그것이 연합되어 있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그죠? 토끼 간처럼 영혼만 빼놓고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도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깨지지 않아요. 신성은 십자가 위에서 죽은 몸을 떠난 영혼과 참되게 연합되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십자가 위에서 죽은 몸을 떠난 그분의 영혼과 참되게 연합되어 있다고요. 동시에 그분의 신성은 나무에 매달린 망가지고 훼손된 그분의 몸과도 참되게 연합되어져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연합 자체가 신비로운 일이니까요. 제가 설명한 대로 만약에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큰 가치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는 고사하고 자기 죄조차 속할 수 없는 그냥 한낱 사람의 죽음일 거예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 세상의 통치자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래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비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인성으로 죽으셨고 이 인성이 그분의 신성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 왜 하겠어요? 지금 죽으신 걸 얘기하니까 지금 제가 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죽으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과 인성이 깨지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디까지 죽음을 경험하셨을까요?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두 가지의 토픽이에요. 죽으신 것과 장사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까지 죽음을 체험하셨을까요? 사람의 죽음을 말할 때 넘겨보세요. 이거 전에 없나요? 네. 네네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체험하셨을 때 사람의 죽음을 얘기할 때 세 가지의 죽음을 얘기할 수 있죠. 육신의 죽음과 또 뭐예요?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게 다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아담한테 다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선악과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은 이 경고를 무시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고 그래서 곧바로 죽었어요. 정말 곧바로 죽었어요? 곧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렇죠. 제가 판 함정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곧바로 죽었죠. 어떻게 곧바로 죽었어요? 그의 영혼은 곧바로 죽었어요. 그의 피는 여전히 돌고 있었고요. 그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거든요.
육신은 바로 죽지 않았지만 영혼은 바로 죽었어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 이어져 있던 생명이 끊어진 거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생명의 주이신 그분과 끊어지니까 심장은 뛰고 피는 돌고 있는데 사실은 그는 죽은 자였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죠. 그렇다 해도 아담은 죽었어요. 그 죽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담이 더 이상 죽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담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여러분들이 영안 실에 가는 게 그것도 죽음, 육체적인 죽음인데 본질적 죽음은 뭐냐면 사람으로서, 형이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본질적 죽음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는 오늘도 심장이 뛰고 있고 피는 돌고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일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도 죽은 거예요. 지금 심장은 뛰고 있지만 피는 돌고 있지만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그래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되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실제적인 사형 선고였어요. 협박과 공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원한 벌에 대한 예고였어요. 영벌에 대한 예고. 지옥에서의 형벌에 대한 예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끔찍한 사형 선고는 오늘날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만났던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처럼 좀비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지나간 모든 사람들, 그죠?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죽어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끔찍한 사형 선고,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아담의 후손에게 내려진 이 사형 선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얼마나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태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도 오늘처럼 잘 살았어. 그럼 저는 할 말은 없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순간 이 땅에서의 생이 끊어지면 그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운명인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이 삼중의 죽음,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있는 기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구세주의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지은 것,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은 죄값을 요구하거든요. 이걸 죄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책.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는 구주의 죽음을 요구했어요. 근데 구주의 죽음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의 죽음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건 구라일 거야. 이건 공갈일 거야. 이건 협박일 거야.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갈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참된 분이시거든요. 그죠? 진실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창세기 2장에서 경고하셨을 때 이건 빈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게 약속이든 그게 경고든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요구했던 거예요. 왜? 죄인을 대표하시는 속죄양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죄인의 대표는
죄인의 저주를 짊어져야 하고 죄책에 대한 저주를 짊어져야 하고 죄인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이 모든 일을 당하셨다.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죽으셨대 맨날 듣던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다.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말씀이 어디에 있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혹은 하나님을 찾고 뭔가 신적인 존재를 찾고자 했어도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선앙당의 어떤 신을 찾듯이 그런 식으로 옳지 않은 우상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자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런 방식이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어요? 그죠? 무덤에 묻히셨고 장사되셨다. 죽으면 다 무덤에 묻히죠. 맞습니까? 죽으면 다 무덤에 묻혀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히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능동적 고난과 수동적 고난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것이 능동적인 고난, 예수께서 친히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뭐였다고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였어요. 능동적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무덤에 어떻게 되셨어요? 묻히셨어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수동적 고난이겠죠?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스스로 무덤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낮아지심의 끝은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사되시고. 다음 주에 지옥강화에 대해서도 볼 겁니다. 지옥강화. 여러분 사도신경에 우리가 지옥강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영어로는 있는데 여러분 번역은 안 돼 있죠? 지옥강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음 주에 다룰 건데 어쨌거나 그리스도께서 수동적 고난으로 무덤에 묻히셨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면 다 무덤에 묻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저는 할 말은 없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무덤에 묻히셨을까요? 그 이전에 부활하려면 당연히 묻혀야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도 죄에 대한 형벌의 일부기 때문에 묻히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왜 죄에 대한 형벌 중에 하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서 그렇죠. 뭐라 그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시체를 묻는 거 여러분 당연히 죽으면 시체 묻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시체를 묻는 거 우리가 흔히 보는 거 있잖아요? 시체를 묻는 것은 죄인의 낮아짐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맨날 장사 지내는 걸 보니까 땅에 묻고 때는 화장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으면 당연히 묻는다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지만 이 내용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에게 주어진 저주예요. 인간에게 죄인에게 주어진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땅에 묻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인의 낮아짐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신 것은 뭐예요? 대속의 한 부분이에요. 대속의 한 부분이다. 시편 22편에서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많은 시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써 나타나는 시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신 거예요. 무덤에 묻혀야 되는 건 누군데요? 죄인의 낮아짐을 드러내신 정하신 하나님의 방식, 그 무덤에 묻혀야 할 자, 그건 우린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예수께서 자신을 여러분과 저와 같은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와 동일시하셨다라는 거야. 곧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또 하나의 토픽이 뭐예요? 죽으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것, 무덤에 묻히신 것도 우리가 무덤에 묻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가 원래 묻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죽으면 당연히 묻혀야죠. 그게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몸과 달리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계셨고 그것으로 충분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죽음을 대신하고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저주의 그 맛을 보시기에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덤에 묻히셔야만 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혀야만 했던 또 다른 이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려면, 아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드러내시려면 먼저 무덤의 어둠과 부패에 덮이셔야 했던 거야. 죽으심의 장사되심의 또 다른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어떤 열매가 맺혀졌을까요? 어떤 열매가 맺혀졌어요? 네? 교회요. 그렇죠. 자꾸 또 우리 신전 형제 얘기하니까 또 지난 주일 오후가 생각나네요. 자, 맞아요. 근데 맞는데 먼저 거기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어떤 열매를 맺혔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무엇보다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죽음의 공포를 고스란히 맛볼 필요가 없어졌어요. 어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열매를 주셨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게 무슨 열매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고스란히 맛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숨이 떨어질 때는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막 지나가면서 내가 이제 죽으면 이 죽음의 고통만이 아니라 끝나면 더 큰 고통이 있다. 그런 죄인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 떨면서 죄에 대한 형벌을 거기에 대한 공포를 떨면서 그렇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만족시키셨고 그렇게 하시면서 믿는 사람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가져가셨어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금 소천하신 우리 권사님이 제가 노년부 신방 가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죽을 때 좀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너무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고통당하지 않으시고 소천하셨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고통 이면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형벌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아이들 겨울 캠프할 때 같이 나누는데 로마서 6장 23절 아는 사람? 손유라 아냐? 죄의 삭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이 외웠었는데 자 죽음은 죄의 삭시고 죄인은 누구나 자신에게 치러질 죄의 삭을 남김없이 받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죽으면 낫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 이후의 형벌을 잊어버리려고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잊어버리려고 해서 그 생각을 거기서 멈추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그 이후에 자신이 받을 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 우리는 다 죽음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 치고는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나는 죽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으면 우리 존재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마을에 할머니들 이렇게 다니면 이런 예전에 전도하면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자기 교회 나오라 그러면 뭐라 그러신다 그랬어요? 네? 다른 할머니 데리고 가는 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제 교회 못 가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죄받아 이런 얘기 하잖아.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런 말 하지 마 자꾸만. 너 그런 행동하지 마. 너 죄받아 나중에. 이런 얘기 하죠.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그게 이제 양심의 기능인데 일반적으로 그게 거듭나지 않은 양심이라도 죄받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넘어가 보세요. 하나 더 넘어가 보세요. 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간의 양심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미루고 잊어버리고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자기 양심이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뜻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영원한 형벌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도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계시를 알지 못해도 우리가 성경의 계시만을 통해서 지옥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성경의 계시가 말하는 지옥이 명확한 것이지만 이 계시가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저승에 가면 뭔가 저승사자가 있는데 뭔가 형벌을 받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의 로마서가 말하는 어떤 양심에 그게 희미하지만 명확하지 않지만 그런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죄가 너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세조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다 하고 나서 죽을 때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그죠? 자기가 지은 죄들이 젊었을 때 누구를 죽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그것으로 괴로워하잖아요. 그런 기록들도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 것인데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은 그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다 잃어버린 죽음의 힘이 완전히 다 상실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독침을 뺀 벌레. 여러분 독리를 뺀 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뱀은 뭐라 징그럽죠. 그런데 뱀은 징그러운데 뱀이 독리가 없어. 이가 싹 다 빠진 이 몸밖에 없는 애야. 그럼 걔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서 이렇게 목에 잘 맬 거예요. 예. 물까봐 두려우니까 이제 목을 못 매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물까봐. 근데 얘가 이가 없어, 독리가 없어. 그러면 갖고 놀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도 사실은 그 이가 없다면, 그 발톱이 없다면, 물론 몸무게는 많이 나가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겠죠. 그죠? 근데 이제 죽음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독리가 다 제거된 독사같이 된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인데, 손톱이나 발톱이 모두 다 상실된, 힘이 없는, 철로 역정에 보면 으르렁거리는 두 마리의 사자가 나오는데 묶여 있어가지고, 그림 넘어가 주실래요? 묶여 있어가지고 더 크리스찬을 으르렁거리기는 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볼 때는 무서워. 그런데 얘가 나를 잡아먹지는 못하고 달려들지는 못해. 그런 사자 두 마리가 나오거든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이제 죽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왜냐하면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독리로, 독침으로 예수님을 찔렀고 그 거룩하신 몸에 그 죽음이 가지고 있던 독이 다 퍼뜨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완전히 빨아들이시고 죽음의 공포, 그 공포의 왕을 삼키심으로 죽음이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권세, 그 형벌, 영원한 형벌. 그래서 이제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 오해할까봐,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는 자는 찡그리고 죽을까요? 웃으면서 죽을까요? 제가 나중에 죽을 때 찡그리고 죽는다고 해가지고 쟤는 지옥 갔나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죽음을,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다 이런 주제가 아니라 그 죽음의 독침을 다 그리스도께서 빼가셨고 그 독성을 모두 다 빼가셔서 그분이 모두 다 흡수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과 저에게 말벌이 있잖아요. 말벌이 있는데 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죄 짓는 걸 그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되어버렸어요. 독사였는데, 사자였는데 출입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거야. 죽음도 유익하다. 세상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마저도 두려움이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대체 우리들의 인생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넘어가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죄와 자아에서 건짐을 받고 마음속에 거듭되는 혼란과 부패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될 날을 갈망하게 됩니다. 갈망하게 돼요. 모두 그럴까요? 모두 다 그렇진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표지예요. 뭐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혼란과 부패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방해가 많죠? 안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전히 사랑하게 돼요? 잘 안 되죠? 예배드리러 왔는데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괜히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서 아내나 남편이나 아내가 말을 안 듣고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고 직장에서는 관계 좋았던 사람이 괜히 막 이상한 스트러글을 만들고 막 내 마음이 분주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패와 혼란들이 우리를 그렇지 못한 인생으로 자꾸 끌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혼란과 그래서 이러한 부패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될 날을 갈망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을, 죄를 미워하고 이 사망의 몸을 벗을 날을 간절히 고대하게 됩니다. 넘어가 보실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늘을 떠다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럴 때 이 바울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저도 근래 들어서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제 장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막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거나 막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거나 이럴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은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거듭났는데 오호라, 내 안에는 여전히 육신적인 것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망의 몸을 벗을 날을 갈망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표지입니다. 표지.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그럼 죽는 날만을 고대하고 바랍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정상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들의 죄와 비참과 부패를 언뜻 자주 볼 때마다 이 여기서 건짐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벽에 똥칠을 할 때까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있을 날을 사모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모든 것들을 볼 때, 특별히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든 것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이 부족함을 볼 때마다 뭘 간절히 원하게 되냐면 오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게 돼요. 내가 온전하게 될 날을 간절히 바라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돼요. 삶의 문제가 고통스러워라기보다는 이 죄와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 날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갈망보다 우선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마다 위로는 하나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무덤에 묻히셨다. 바로 그 생각만이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머지않아 쉼을 누릴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것만이 여러분과 저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시편 16편 해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소유한 자들을 위해서 죽음을 향기롭게 하시고 죽음의 냄새를 없애셨다라는 거야. 사람들은 무덤을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무덤을 향기롭게 하셨어요. 향수를 뿌려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의 피를 뿌려 무덤을 향기롭게 하셨고 죽음의 냄새를 없애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위로가 누구의 것이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넘어가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했던 이 무덤이 향기롭게 되고 죽음의 냄새가 없어졌다 라는 이 위로는 누구의 것이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해당됩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 그리스도께 위로를 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교회를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 참으로 회개하여 그분을 사모하는 삶.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아마 안 걸리고 이런 주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제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을 잘 쫓아가다가 마침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날, 내가 그날을 가장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이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 두 가지의 핵심적인 유익 중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육신을 죽이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갈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일날 교회에 온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피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오후에 우리 같이 나눈 대로 신앙은 구원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 표지는 뭐냐면 죄를 미워하고 피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그걸 원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장사되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만이 아니라 이렇게 죄에 대한 사랑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건지기 때문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피한다는 것은 나 이제 교회 다니니까 죄 안 지어야지.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은 죄에 대한 형벌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사랑에서도 우리를 건집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용가리 통뼈라서 이제 교회 다니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무덤에 장사되심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참된 믿음과 회개로 나아갈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죄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근데 죄에 대한 사랑에서 완전히 건져내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에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종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정욕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들 교회 와서 뭐 듣고 싶어요? 죄 짓고 교회 와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얘기만 듣고 싶죠. 그런데 기독교의 정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정욕대로 안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자의 핵심적인 표지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반응하고 싶어요. 우리는 자꾸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자꾸 나를 건져냈으니까 돈도 주시오, 음식도 주시오, 내 직업도 주시오, 나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오, 이런 생각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건져낸 사람의 바른 반응은 뭐예요? 내가 이제 당신에게 너무나 큰 빚을 졌으니 내가 당신을 사모함으로 당신의 뜻을 따르며 살겠습니다가 아니겠어요? 그걸 기독교의 정수로서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고 복음의 정수고 영화를 바라보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성화가 없다고. 성화가 왜 없어요? 성화가 없어요? 아니요. 성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정욕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자꾸만 그거 보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삶에 성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죠. 설거지도 하고 싶고 뭐 하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당연한 것이 나에게 없는데 그게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아주 이상한 남편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때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뭐냐는 거야.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린 게 뭐냐는 거야. 우리 개혁신앙 얘기하는데 그 개혁신앙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게 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으면 천국으로 난 길을 걸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죽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죽기 전에 죽은 사람은 죽을 때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죽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정말 죽을 때 죽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 교회된 자로서의 삶이고 지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 그 신비를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여러분 100년도 안 된 인생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지금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의미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네 열심히 해 예수 믿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네? 여러분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사되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무엇인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존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대가도 마땅히 지불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내 믿음은 너무 약해요. 때로는 내가 그래서 위선자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눈물 흘리고 한숨을 쉴 수 있어요. 물론 그건 우리 자신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매 순간 오늘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필요한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용감의 통뼈가 아니에요. 젊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 나처럼은 해야지. 저 집사는 그런 것도 못하고 저 성도는 그런 것도 못하고 이런 생각했죠. 시간 지날수록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숨고 싶잖아요. 내 존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시간 갈수록 알게 되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거, 매일마다 필요한 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복음,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묵상하고 참된 믿음과 날마다의 회개를 주시기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살같은 마음과 기경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그분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분이 무덤에 묻히셔서 우리는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라고. 뭘 하면서 살든 노가다를 하면서 살든 의사를 하면서 살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좀 찬송하고 찬송가 436장으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